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7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장 이전 통일 찬송가도 21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1장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호라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많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을 내려놓게 하옵시고 나의 이익과 또한 내가 바라는 것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이 없음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여 주사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삶,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옵시고 우리의 사랑과 소망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믿음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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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요한은 성령의 감동이 되어 하늘에 있는 열린 문으로 들어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 보좌는 하나님의 변함없음을 상징하는 무지개로 둘려 있었어요. 또 보좌 주변에는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났고 보좌 앞에는 하나님의 7영이신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었다. 어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이 요한이 본 이 모든 것의 핵심적인 사항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왕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꿰뚫는 주제다, 핵심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앞으로 있을 일들을 알려주는 예언의 책 정도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이 정말 하고 싶어하는 말씀은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확인한 대로 소아시아의 7교회는 극심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하루도 버티기 쉽지 않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뜻대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세상과 원수들이 성도들에게 승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물론이고 원수들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할 때 이것은 성도를 해치려고 하는 핍박하는 원수들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여전히 죄악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위로와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한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보좌에 앉아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뜻대로 다스리는 하나님을 향한 이 찬송과 예배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찬송과 예배는 이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 있던 네 생물과 또 보좌 둘레에 있던
24 장로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보세요.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여기에 나오는 네 생물, 이 네 생물은 온 세상의 피조물을, 온 세상에 있는 피조물을 대표하는 존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의 정체가 뭐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물의 피조물의 대표격이다 할 수가 있어요. 사자는 야생 동물 가운데 으뜸인 존재죠. 그래서 사자와 같다 그랬고, 송아지 혹은 이 황소는 집에서 기르는 동물 가운데 으뜸인 것이 바로 황소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모든 동물 가운데 으뜸이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으뜸이다 할 수가 있겠고, 독수리는 하늘을 나는 새 가운데 으뜸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네 생물에게는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들이 6날개를 가졌다는 것은 그들의 신속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날개가 있어서 신속하게 움직인 것을 보여주고, 눈들이 가득하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다 보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 생물이 그렇게 신속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는 존재다라는 뜻이기보다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신속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네 생물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네 생물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린다는 사실이에요. 8절을 보세요.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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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이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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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하심을 찬송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능하신 주님이라 부르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계시록 1장 8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 모든 이 세상의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네 생물은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님이 되시고 또한 모든 것을 그 뜻대로 행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요, 또한 모든 역사를 다스리는 분이라고 찬송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이 밤낮 쉬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내 생물은 찬송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내 생물이 밤낮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러니까 이 내 생물은 그냥 찬송하도록 마치 기계처럼, 기계가 전원을 넣으면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처럼 이 내 생물도 그런 존재구나, 찬송하는 기계와 같은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한 것은 그만큼 자신들 앞에 계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 위대함에 압도되어서 찬송과 예배가 끊이지 않고 밤낮 계속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이게 우리 성도의 가장 중요한 일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르게 예배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내 생물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저 성도에게 주어진 의무 정도가 아닙니다. 마지못해 예배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찬송과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성도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그의 위대함에 압도되어 우리는 찬송과 예배를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생물이 드리는 찬송과 예배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의무로서 해야 되니까 하는 예배가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면 볼수록 그 위대함에 압도되어서 그 위대함이 너무나 놀라워서 찬송과 예배가 그들로 하여금 밤낮 그들의 모습 속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처럼 내 생물이 하나님께 찬송과 예배를 드릴 때 24장로 또한 그 예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세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24장로들은 자신들의 보좌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또 자신의 금관을 다 쓰고 있었다고 그랬죠. 이 관을 보좌 앞에 드렸어요. 이 자신의 금관을 드렸다는 것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24장로들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11절 보시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내 생물이 드린 찬송과 비교를 해보면 24장로들의 찬송과 예배는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4장로들은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데 그 이유가 뭔가?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또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찬송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내 생물은 거룩하시며 모든 역사를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였습니다. 24장로들은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뜻대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가 가득한 곳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죄와 죽음이 가득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보좌 앞에 있는 하나님 그리고 내 생물과 또한 24장로들의 찬양과 예배의 모습을 지금 보고 그것을 기록하여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내 생물과 24장로의 찬양과 예배는 그들만의 찬양과 예배가 아니에요. 그들은 죄와 죽음이 가득한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도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것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찬양받고 예배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 뜻대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만 하나님은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 아니라 동일하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 세상을 통치하시고 또한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찬송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찬송과 예배는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찬송과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의 이 환상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눈앞에는 여러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승리와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내 장로와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드린 찬송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언젠가는 하늘에서 드리는 찬송과 예배가 이 땅에서 드리는 찬송과 예배와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은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초대예요.
하늘에서는 이미 찬양과 예배가 충만하니까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셔야 된다. 이 땅에서도 찬송과 예배가 가득해야 됨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요한계시록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 그 일로 인하여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배와 찬송을 받으시고 계신데 이 땅에서도 우리 성도를 통하여 하늘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배와 찬송을 받으셔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드리는 이 찬양과 예배를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거룩하시고 전능하시며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와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늘의 찬양과 예배가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찬양과 예배와 하나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린다. 우리가 고통과 여러 어려움들이 직면하는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를 끝에는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주신다. 이것을 믿는 성도라면 하늘에서 이미 퍼지고 있는 이 찬송과 예배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믿음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이기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린다.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고 우리 교회를 다스리며 이 세상을 다스려서 결국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찬송과 예배가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있는 내 생물과 그 둘레에 있는 24장로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밤낮 쉬지 않고 찬양과 예배를 올려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유지하시는 우리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천상에서는 이미 찬송과 예배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찬송과 예배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린다.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찬송과 예배인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과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답답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다스리심으로 우리는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승리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응곡교회를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셔서 이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기간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서로를 격려하고 또한 시험에 들고 또한 어려움이 있는 우리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사랑의 교제, 성령의 교제가 충만한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늘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복된 기도의 시간,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충만히 받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를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